할렐루야. 네, 힘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 내용,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하면 그 별명에 아주 익숙한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되죠.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를 만나게 되죠. 이 도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우리는 은연중에 그를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면 공동체에서 겉도는 사람으로 이렇게 확 낙인을 찍어버리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마를 너무 빨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도마는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처절하게 절망했던 사람이 또 도마였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부활절부터 계속해서 연결해서 제자들의 이야기들,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장면 중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런 장면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아주 꽁꽁 안에서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움과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슉 들어오셔서 벽을 뚫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 한마디로 그 슬펐던 그 슬픔이 환희로 변했고, 제자들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한 사람, 도마만 사실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성경은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랬을 것 같다고 또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어떤 사실을 굳이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또 지금 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마가 비운 그 이유는 단순한 게 아닐 수도 있죠. 그가 나쁜 제자여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이 너무너무 커서 상실감에 혼자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혼자 조용히 어디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종종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현상,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시죠? 도마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영적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부활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은 조용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공동체 자리에 없으면 은혜의 순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도마의 빈자리는 그냥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를 상징하고 있죠. 자, 그런 도마에게 동료들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야,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봤어. 라고. 그분이 정말 살아나셔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들어오셨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도마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 너무 잘 됐는데? 나도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게.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충 제자들의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단호하고 구체적으로 도마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직접 그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보지는 않고는 절대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불신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직한 절규에 가깝습니다. 도마는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휩쓸려서 군중 심리에 자신을 맡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래 그럼 그렇게 믿을게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협이나 가짜 위로보다는 자신의 영혼을 진짜 다 바칠 수 있는 확실한 진리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게 도마였습니다. 내 아픔이 실제로 있듯이 주님의 부활도 실제로 있어야 한다라는 게 그 도마의 마음이었고, 그 고집스러운 요구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정직한 의심을 품고 8일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견뎌온 도마를 위해 주님께서 다시 한번 8일 후에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도마를 야단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부족함을 비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도마의 늦음도 의심도 상처도 품고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도마의 닫힌 마음을 어떻게 여셨을까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도마의 의심을 찬란한 확신으로 바꿔놓으신 그 주님의 뜻을 간단하게 한 3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요, 의심하는 자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흔들림과 의문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심이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죄책감부터 느낍니다. 의심이 찾아오면 죄책감부터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 신앙이? 아, 그래도 내가 진짜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야,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그 의심을 감추고 아무 일 없는 척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는 나오고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자신을 정죄합니다. 속이면서 자신을 정죄하죠. 그런데 성경은 의심을 그렇게 단순한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속한 침례교에서는 특히 믿음은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직접 응답을 받는 인격적인 고백을 강조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의 반대가, 의심은 믿음의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가는 골짜기가 바로 의심이라는 거죠. 도마의 이야기가 사실 그것들을 사실로 보여줍니다. 도마는 흔히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죠. 성경은 그를 그냥 단순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면, 야,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가 죽었으니. 제자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왜 말렸죠? 아니, 방금 거기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곳인데, 아니, 주님 거길 다시 가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리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막았겠죠. 그런데 도마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11장 16절에 요한복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모라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냥 단순히 충성을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로 도마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만큼 도마는 뜨거웠고 그만큼 진지하고 그만큼 헌신적이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도마가 지금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십자가에 매달려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 그가 주님과 함께 걸었던 모든 길, 그동안 자신이 헌신했던 것들, 그리고 품었던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충격은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영혼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도마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을 확 잠궈버린다는 겁니다.
혹시 또 속는 건 아닐까? 내가 믿었다가 또 무너지면 난 정말 이젠 끝장이야 라는 생각을 도마가 안 했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도마로 하여금 확인해야만,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을 해야겠다는 그 자기 보호 본능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도마의 의심은 믿기 싫어서 하는 거부가 아니라 제발 믿게 해달라는 그 영혼의 비명이죠. 도마의 그 영혼의 비명입니다. 제발 내가 믿게 해달라. 주님은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8회를 지나서 8일 동안 주님은 도마를 위해서 8일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도마가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마음을 추스르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주님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마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은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첫 마디가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책망도 아니었고요. 정죄도 아니었고요. 주님은 도마의 그 불안한 영혼을 가장 필요한 평강을 먼저 주신 겁니다. 도마에게. 주님은 도마가 그날 없었던 것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그때 너 없었어? 너 어디 갔었어? 왜 너만 믿지 못하니? 다 믿고 있는데 라고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죄로 보지 않으시고 진짜 믿음으로 이끄는 과정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도마는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공동체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기뻐서 춤을 추는데 도마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소외감을 느꼈고요. 자신만 뒤처진 것 같은 절망을 느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8일의 시간을 묵묵하게 기다리셨습니다. 도마가 다시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그리고 다시 마음을 열 준비가 되기를, 그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마가 그 자리에 앉을 때 주님은 그를 위해 다시 오셨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 보고 우리보다 먼저 오고 우리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달려와 안아준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그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냐? 왜 그랬냐? 따지지 않았죠. 그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신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마음의 한 구석이 의심의 구름으로 가득 찬 분이 혹시 계십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의심이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가? 말씀은 들리는데 내 왜 마음은 이렇게 점점 메말라 가는가? 그 질문은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영혼의 갈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도마를 위해 8일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위해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왔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앞에 굳혔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으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도마 이야기를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개인화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넌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믿고 있는데 넌 왜 이렇게 의심을 하니?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상처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마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그의 마음이 열리는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듣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쏟아낸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제자들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듣지 못할 상황인데 내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그 자리에서 그냥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신 겁니다.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본문 27절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도마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 거기에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그런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반영했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게 도마가 의심했던 그 말이잖아요. 도마는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이 내 말을 들으셨구나. 내가 없는 자리에도, 나 혼자 중얼거린 말조차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떨림도, 내 작은 신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도마가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흘리는 눈물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처도, 기도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한 내 작은 읊조림의 한숨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정말 계십니까? 이 속삭이는 작은 떨림까지도 주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의 필요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셨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예수님의 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다가와요. 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가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십니다. 야,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나아버렸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병든 종을 고쳤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침을 팍 뱉어갖고 흙에다 막 문질러갖고 막 눈에다 발라주고, 야, 너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방식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도 고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굳이 침을 뱉고 은징여서 왜 눈에다 발라주셨을까? 그 방식이 그 사람의 믿음을 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다가가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신 거죠. 어떤 이는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어떤 이는 기적을 보고 마음이 열리고, 어떤 이는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으로 직접 빚으셨던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도 개인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에겐 저런 일이 생기는데 나에겐 그렇지 않지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맞춤형,
도마에게는 도마만의 방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오시죠. 도마에게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직접 보고 만지는 경험이 도마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정보 제공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의 맞춤형 응답.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맞춤을 통해서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도마가 믿음의 자리로 다시 걸어올 수 있도록 그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의 두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 요구에 머물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요?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하신 게 지금 아니에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 만나주시지만 그 상태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지금까지 조건부 믿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보고 만져야 믿겠다. 주님은 그 조건을 이해하셨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마에게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보여주시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증거를 넘어서는 신뢰, 상황을 뛰어넘는 확신. 주님은 도마를 그 자리로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자리로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풀리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만 응답되면 제가 주님 헌신하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건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조건을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조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조건부 믿음에서 무조건적 신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본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그러나 필요를 넘어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속삭임을 듣고 계시죠. 우리의 의심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끝이 아니라 뭐요?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그 신뢰의 자리로,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필요를 잘 안다. 내가 네 상처를 너무 잘 안다. 네 마음을 너무 잘 안다. 그러니 이제 믿는 자가 되어라. 나를 신뢰하는 자리로 걸어와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가장 복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자, 도마의 이야기는 사실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더 이상 손을 넣어보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성경은 도마가 실제로 손을 넣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넣는지 안 넣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오히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요 사실 요한복음 전체의 정점입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뭐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 선언이 도마의 입술을 통해 절정에 이르죠. 의심하던 제자가 가장 높은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가 된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의 믿음의 신비예요. 의심이 깊었던 만큼 확신도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마의 고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놀라운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주님. 이게 철저하게 개인적인 고백이죠.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도마는 지식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선언했죠. 이게 침례교회 신앙이 강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공동체의 전통이나 가문의 신앙이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으로 고백해야지만 돼요. 도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직접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나 스승이 아니라 뭐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절 20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이죠.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밝힙니다. 기록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니까요. 도마는 그 목적을 자신의 입술로 완성한 겁니다. 그 요한복음의 목적 그대로 도마가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부드럽지만 분명한 질문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질문은 도마를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조건을 채워주셨고 그의 상처를 이해해 주셨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고 믿는 믿음은 시작할 수 있지만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경험이 바뀌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기적이 없으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환경이 좋을 때는 믿음이 강해 보이지만 환경이 조금만이라도 흔들리면 믿음도 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보고 믿는 믿음의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르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눈 감고 뛰어드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분의 성품과 말씀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장면 많이 하죠. 애를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고 밑에서 뛰어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죠. 무섭죠. 제가 수영장에서 이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뛰어봐. 그러면 애들이 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니까 수영장 물이 깊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뜁니다. 무서운데도 뛰어요. 왜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뛰면 아버지가 붙잡아 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뛰는 겁니다. 이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근거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못자국 보셨습니까? 만져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왜요? 예수님 그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도마보다 더 복된 믿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도마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을 갖고 계신 거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도, 상황이 좀 흔들려도, 기도의 응답이 좀 늦어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주님께서 복되다고 선언하신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도마를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자에게도 찾아오신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보지 않는 믿음을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마는 의심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지 못했죠. 그분의 옆구리를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2000년 동안 이어져온 교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의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위해서 8일 동안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의심의 자리, 그 상처의 자리, 그 무너진 자리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흔들려도, 기도의 응답이 좀 늦어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복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도마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